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우리 어릴 때 여러분 가만 추억을 해보면 진짜 우리 거리마다 나가면 성탄절이 뭐 되기 전 한 달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뭐 성탄절하면 큰 어떤 행사 아니었습니까? 사람 즐거워서 사람들이 막 함께 오가가고 선물도 주고받고 카드도 만들어서 주고받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성탄 카드 만드는 게 유행이었어요. 학교에서도 있잖아요. 성탄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애는 만들어 파는 애가 있어요.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추억으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어느 순간부터 거리에 캐럴송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방송국에도 여러분 성탄절 시즌이 딱 되면 그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성탄절과 관계된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가지고 영화가 막 이렇게 틀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방송국에서 이런 것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연일까? 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요즘 이 세상에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될 그런 때인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들고 있다. 그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뭐하러 오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천대받는 인생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 제가 하는 말이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오늘 그 이사야서 9장 이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사야는 선지자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앞으로 장차 7세기 이후에 일어날 이 사건을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7세기는 700년 뒤죠.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나안 땅 이방의 갈릴리라고 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갈릴리는 이방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파들이 있던 땅이에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 여기는 북쪽 이스라엘이 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안 섬겼어요. 잘 안 섬긴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솔로몬 이후로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베들에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고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남자 신, 여자 신을 막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자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앞장섰느냐? 정치인들, 왕이 앞장서고 또 그걸 반대해야 될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고 이래서 여러분 나라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 나라가 망하게 돼,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이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이 아수르는 역사 속에 보면 아시리아 제국으로 나옵니다. 아시리아 제국. 이 아시리아 제국이 상당히 거대한 제국인데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데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어떤 전략을 폈냐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옮겨다가 다른 나라에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그곳에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순수한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전부 다 이방인들만 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래서 이 북쪽은요, 북쪽에 있는 뭐 사마리아나 또 그 위에 있는 땅들은 아주 천대시였어요. 천대시. 아예 사마리아 같은 동네는 가지 마라. 그리고 그 사는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요, 이방인 취급했단 말이에요.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심지어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거기는 순수한 혈통을 가진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보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그 놀라운 기적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어디서 행하셔요? 전부 다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록의 대부분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다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질병이 고침받고 사람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막 놀라운 일들이 다 그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일들이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 언제 700년 전에 7세기 전에 이사야가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대받은 인생들이 여러분 구원받는 일이 막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천대받는 사람은요 흑인들입니다. 흑인들. 흑형, 우리는 흑형 이렇게 말하죠. 흑형. 여러분 그 사람 예전에 여러분 아프리카 살던 사람들을 노예로 여러분 사람들이 잡아와 가지고 팔아먹었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유럽에도 팔아서 돈을 벌고 또 이 미국에도 많은 노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이 여러분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싶어 듣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전해줘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백인들은 여러분 당연히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당연히 우리가 부려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주인을 데리고 어디 가요? 주일만 되고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마차를 몰고 가서 그 주인 다 내려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올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또 태워서 오고 하는 일인데 하루는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백인들이 주일만 되면 교회 가냐 이거예요. 그건 너무 이상하다. 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그 옆에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노예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돈으로 사고 파는 거니까. 흑인들이 창문 밖에서 듣는 거예요. 설교 소리를 듣는 거예요. 찬송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차별이 있고 서로 간에 또 이렇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노예가 있고 한데 하나님은 신분에 상관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천대받던 이 흑인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막 그 뿔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들이 그 바닷 강가에 가가지고 강가에 가서 막 세례받는 장면이 막 나와요. 그래서 많은 흑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흑인 인권 운동가가 나와요.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해방이 일어나요. 이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노예가 어디 있어요? 노예가 사람이 다 만들어낸 제도지. 처음 날 때부터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노예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런 해방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대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몇십 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죄송한 말이지만 재산도 물려주지 않았어요. 재산도. 그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직접 당했기 때문에. 우리 외할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거든.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공장을 운영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집안에 딸만 3명밖에 없는 거예요. 딸만 3명. 딸만 3명이 있는데 그 나중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재산을 하나도 안 물려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양심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딸이면
그런 법적인 자격이 없다 그러면 그래도 좀 뭘 집을이라도 한 채 주든지 뭐 이렇게 자산을 좀 나누어 줘야 되지. 그 외삼촌들이 너무 나빠요, 내가 볼 때. 법적으로 재산을 물려줄 필요가 없다려. 여자들은 재산을 안 물려주는 거예요. 이야, 저 그래서 알았어요 그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자들은 아이 못 낳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못 낳으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예요, 조선시대에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를 못 낳으면 천대받았어요. 시어머니들이 별로 좋게 안 되었습니다. 집안에 이상한 게 들어왔다면서 집안 대를 끌어놓는다 그러고. 오늘날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오늘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여자들의 인권이 신장되는 일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이 기독교 역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신분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노예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교회 오니까 여기는 천국이에요, 천국. 밖에 나가면 노예로서 취급하고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는데, 교회는 가면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가 돼버리니까, 교회 나오면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천대받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여러분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런 복음 안에는 여러분 천대받는 인생이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신분 차별이 없이 부자와 가난함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 딸들이다. 할렐루야.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다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은 흑암 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따라합시다. 흑암 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야말로 이 북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천대받는 땅,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그곳은 어둠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한 땅이에요. 거기는 여러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땅이라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참 그렇게 보이지만 영적인 상황을 보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캄캄한 어둠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죄를 지어 범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선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악이 흥행하는 거예요. 악이 불법이 횡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거짓말하고 사람 사기치고 죄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 이런 어둠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고통.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캄캄한데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캄캄한 세상이었어요. 그럴 때 온 세상을 비치는 빛이 비쳤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라기 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의의 태양이다, 이렇게 해요. 의의 태양. 의의 태양이에요. 이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건강의 어둠으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의료 시설이 있습니까? 뭐 약이 발달했습니까? 그냥 심각한 병에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중풍병 걸린 사람도 많았고요. 뭐 기름진 고기들을 많이 먹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육축을 주로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몸에 병이 여러 가지 병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귀신 들려 당하는 병도 있어요. 귀신들이 길을 멀게 만들고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눈이 감겨가지고 눈을 못 떠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는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여러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장애인들, 예. 여러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몸에 건강에 어둠이 와서 인생을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한번 한센병,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여러분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마을에 성에 들어와 살 수가 없어. 다 저 외곽지에 쫓겨나서 무리를 지어서 동물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몸에 이 한센병이 치료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기적이죠, 기적. 중풍병자가 몸이 나아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질병의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수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심지어는 귀신 들려가지고 이 영적인 질병은 이건 약으로도 못 고치고 방법이 없잖아. 이거는 영적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지. 그래 귀신 들려서 이런 헤매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기가 먹은 사람들, 눈이 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여러분 기가 열리고 말을 하게 되고 앞을 보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성경에 보면 5,000명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5,000명까지. 우리 여러분 같으면 안 따라다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병 고쳐준다는데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 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여러분 멸시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돈이라는 것을 벌어서 한번 성공해 봐야 되겠다. 그래 돈은 많이 벌었는데 백성들에게 매국노라고 칭함받고, 그런 삭개오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되고 나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눌려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눌려있는. 그래서 여러분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 빠져나올 수 없어요. 중독에 한번 빠지고 나면 성적인 중독, 마약 중독, 그 다음에 술 중독, 담배 중독. 그거 여러분 계속 먹고 마시게 되면 사람 죽는 겁니다. 술을 계속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나이 들어가 술 계속 드셔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간 다 망가집니다. 어른들이 오래 못 사시는 이유가 술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오래 못 살아요. 제 아버님 사는 그 동네도 시골이나 마찬가지예요. 반쯤은 시골인데 거기 보면 아버님 하는 이야기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내 친구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예. 여러분 농사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뭐 합니까? 농사 짓고 나면 힘드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걸로 다 해소하시는 거라. 술도 좀 적당히 드시면 될 텐데 또 많이 드셔.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일찍 돌아가시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걸 의지하고 삽니까? 그게 중독이 되니까 인이 배겨버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중독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끊어지지 않던 술이, 담배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냥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몸에 병이 있던 사람이 병이 나아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나라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 이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이제 망했어. 어떤 사람은 운명의 노예가 돼가지고 나는 이제 살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자포자기한 인생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 그 자신을 누르고 있던 운명의 짐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인 겁니다. 사람들의 빛. 우리의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걸 알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빛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물 믿듯이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의 왕국을 깨트리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장성케 한대. 장성하게 한다는 말은 번성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날 게 뭡니까? 사탄의 왕국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따라합시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이것이 육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영. 내가 인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요, 내 육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영이에요. 그 영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 뭐냐? 영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나이를 안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들었으면 70이 되고 80이 돼도요. 여러분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여전히 젊을 때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이를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껍데기를 딱 벗고 나면요. 우리 영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요,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하나는 사탄의 왕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사탄은 지금까지 온 인류를 착취하고 죄짓고 범죄하게 만들어서 불행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그 악한 영이 들어붙어 가지고 여러분 잘못된 길로, 타락한 길로, 방탕한 길로, 어둠의 길로, 망하는 길로, 불행의 길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류를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을 어떻게 해요? 그 사탄의 왕국을 박살내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이 소들이나 짐승들 어깨에 메어서 짐을 끌게 하는 게 멍에지 않습니까? 이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이 압제자가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탄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 용이라고도 하는 이 악한 세력인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주께서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과거에 미디안한테 그렇게 고통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미디안을 꺾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에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사라지리니 하나님이 전쟁을 더 이상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보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불행하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 이 흑암의 왕국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압제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원수의 세력을 박살내버려. 어떻게 낸다고요? 박살.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얼마나 교묘하지 몰라요. 평생 고생하며 살다가요 마지막엔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평생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사건 끝나면 다른 사건이 또 생기고, 이거 끝나면 또 다른 사건이 생기고. 내가 살려고 일하는 건지 일하려고 사는 건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도 따라합시다.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자유롭게. 할렐루야. 이걸 뺏어가려고 한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마지막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기가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를 보내주겠다고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그리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의 평안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도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 성탄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 성탄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